오늘의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로부터 봉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13절 말씀.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성전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의 기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성경 말씀에 주의 전을 사모하는 열심히 나를 삼키리라 한 것을 기억하더라.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하더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복음은 신비입니다. 신비주의가 아니고 신비입니다. 신비주의는 모든 종교에 보편적으로 들어있는 현상입니다마는 복음 자체는 신비주의를 넘어선 생명이요 신비입니다. 복음의 신비를 5가지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이끄시는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관심 가지시고 사랑하시고 구원하신다는 신비입니다. 두 번째는 성탄절의 신비가 됩니다마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구체적인 방법으로 사람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다는 신비입니다. 그걸 우리는 성탄절로 지킵니다.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다는 신비. 이 신비는 성탄절의 신비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오시되 대접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자기가 만드시고 이끄시는 세상에 섬기러 오셨다는 신비입니다. 네 번째는 성기시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는 신비입니다. 다섯째 신비는 이 땅에 오신 하나님 그리스도를 구주로 모시고 그 뜻을 따라 사는 사람은 구원을 얻어 하늘나라 백성이 된다는 신비입니다. 그 신비의 중심에 성탄절의 신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모습으로 오셨다는 신비,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성전의 입장에서 볼 때 눈에 보이는 성전, 허물어질 수 있는 성전이 아니고 본질적인 성전, 참 성전을 지으러 오셨다고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2장 13절 읽겠습니다.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셨더니 예수님은 변두리 출신입니다. 갈릴리 지방 아주 후진 지역에서 일하셨습니다. 예루살렘 주왕 무대와는 전혀 관계가 없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2번 오셨습니다. 첫 번째 방문에서 호산나 민중들의 영웅으로 환영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방문에서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첫 번째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환영받으셨고 그때 예루살렘 성전의 부패한 모습을 보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셨습니다. 두 번째
예루살렘 오셨을 때는 6월절 어린 양, 희생양으로 십자가에 죽으러 오셨습니다. 그 두 번 예루살렘 방문 중에서 첫 번째 방문인 예루살렘 성전을 청소하신 본문이 요한복음 2장 오늘의 본문입니다. 14절 말씀.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예나 지금이나 종교가 타락을 하면은 장사치 소굴이 됩니다. 종교인들이 상인의 마음을 가지고 신앙을 이권화하면은 가장 치사하고 냄새나고 가장 추악한 인간의 모습이 거기서 나타납니다.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가서 제사를 지내는데 본래 자기 가정에서 정성껏 기른 양을 혹은 소를, 염소를 가지고 가서 제사를 지내면 제사장은 제사를 집행하는 대행만 하는데 제사장들이 부패했습니다. 그걸 이권으로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집에서 가져온 거는 못 받는다. 성전에서 추천하는 짐승만 드려라. 그래가지고서는 제사장들이 제사에 바치는 소나 양, 비둘기를 공급하는 그 라인을 확보해서 이걸 이권화했습니다. 농장을 지정하고 그 농장에서 공급하는 양으로 제사 지내되 한 건당 얼마씩 제사장이 커미션을 받습니다. 또 그 양을 사는데 거스름돈이 필요합니다. 10만 원 돈을 내면 양값은 5만 원이면은 5만 원 거스름돈을 주지 않습니까? 이걸 거스름돈을 치른다는 명분으로 10,000원씩, 20,000원씩 떼는 겁니다. 이걸 환전상, 돈 바꾸는 상인들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 이런 잡동사니 장사꾼들이 득식을 하는 걸 보고 예수님이 분노하셨습니다. 여기 14절입니다.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의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그렇게 부패하고 장사터가 된 성전을 예수님이 뒤엎으시니까 그 기존 이권에 잡혀있던 세력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자기들의 이권이 사라지는데 가만히 있을 턱이 없지요. 니 무슨 백으로 이러냐? 한국식으로 말하면 뭐 청와대 백이냐? 니가 무슨 백이냐?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18절입니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너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무슨 백으로 감히 네가 내 뒤에 대제사장이 있고 다 우리가 뒷받침 받아서 하는 게인데 무슨 일로 이러느냐? 예수님한테 시비를 걸었습니다. 그런 시비에 예수님이 완전히 동문서답식으로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19절입니다. 이 대답이 아주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본질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무엇을 성취하시려고 오셨느냐, 뭘 이루시려고 오셨느냐를 대답해 주는 말이기도 합니다. 19절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네가 무슨 백으로 이러냐? 그런데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3일 만에 지으리라. 그랬더니 그 말을 알아듣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 하는 말이 20절입니다. 유대인들이 가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너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이렇게 말하는 성전을 헤롯 성전이라 그럽니다. 본래 그 터에 지어졌던 처음 성전은 솔로몬 성전인데 솔로몬 성전은 BC 587년 6년에 바벨론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허물어졌습니다. 그 성전을 다시 지은 건 바빌론 포로로 끌려갔던 사람들이 예레미야 선지가 예언한 바대로 70년 만에 해방이 돼서 다시 돌아와서 그때 솔로몬 성전만은 못하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지은 성전이 수룹바벨 성전이라 그럽니다. 수룹바벨 성전 짓는 얘기가 학계서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면서 수룹바벨 성전도 사라지고 예수님 당시의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요? 헤롯 성전. BC 20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BC 20년에 시작해서 AD 64년에 완성된 성전입니다. 그럼 무려 몇 년입니까? 20년 더하기 64년. 84년에 걸려서 완성한 성전이 헤롯 성전인데 이때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 이때는 건축 시작한 지 몇 년째라 그랬습니까? 46년째 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절반 이상 지었으니까 아주 웅장한 윤곽이 다 드러났던 때겠지요.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그러시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깊은 뜻을 헤아리지 못하니까 무슨 소리냐. 46년 지은 성전을 뭐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이걸 헐어라고? 이게 나중 두 번째 예수님이 예루살렘 방문하셨을 때 예수님을 사형에 처할 수 있는 고소하는 제목이 되었습니다. 그게 왜 사형에 해당되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은 성전을 높이다가 성전 숭배 사상이 나중에 높아져 가지고 하나님보다 성전을 더 받드는 우스운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시대의 관행이 무슨 죄가 있느냐 하면은 성전 회방죄, 성전 훼손죄. 그 거룩한 성전을 벽돌 하나라도 훼손시키면 그게 사형에 해당되는 것이고 성전 모독죄. 성전을 모독하면 그것도 사형에 해당하는 중죄로 취급받던 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감히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이런 황당한 얘기를 하니까 두 번째 왔을 때 이 예수란 자가 지난번에 와서 성전을 헐어라 그랬다.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황당한 소리를 했다. 이거는 우리가 공의로 사형에 처할 만한 일이다. 빌라도 법정에서 그걸 고소를 했습니다. 이 사건이 아주 큰 사건이 됐는데 나중에 세월이 지나고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3일 만에 지으리라 한 것이 그 성전이 솔로몬 행전,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 눈에 보이는 건물 성전이 아니라 자기 몸을 말한 거이다. 그 얘기입니다. 바로 거기에 대해서 2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 말을 언제 제자들이 깨닫게 되었느냐 하면은 22절 말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및 예수의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 당시에는 아무도 못 알아듣고 황당하다. 46년간 지은 성전을 허물고 사흘에 짓겠다니 이렇게들 모두 흥분했는데 예수님이 과연 십자가에 죽으시고 묻히시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신 걸 체험하고서는 아하, 예수님의 몸 자체가 성전이란 말이구나. 허물어진 죽은
자기 몸을 3일 만에 부활하신 거의 성전을 지으신 거로구나. 그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손으로 지은 성전, 사람이 만든 성전은 허물어집니다. 참 성전,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성전입니다. 성전이란 말은 세 가지 기능이 있습니다. 그걸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에 딱 새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성전에는 세 가지 기능이 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다. 하나님이 오셔서 머무시는 곳. 두 번째,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성전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우리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료하시고 답답함을 풀어주시고 구원의 삶을 누리게 인도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이 성전의 기능이 이 세 가지입니다. 자, 중요하니까 복습하겠습니다. 성전의 기능은 세 가지다. 첫째 뭐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 두 번째 뭐입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셔서 허물과 죄를 뭐 하시고? 용서하시고 상한 마음을 치유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힘 주시고 인도하시는 곳이 성전입니다. 그걸 유대인들은 구약시대 광야 40년 성막에서 솔로몬 성전에서 수르바벨 성전에서 헤롯 성전에서 그 성전의 역할을 기대하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는 그게 아니다.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십자가에 죽고 묻히고 3일 만에 부활해서 참 성전을 일으키겠다. 그런 본문입니다. 그 성전을 참 성전 지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날을 우리는 성탄절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성전이시기 때문에 성전 대신 예수님을 우리가 주인으로 모시면은 우리 역시 성전이 된다고 고린도전서 3장에 6장에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을 우리 심령에 모셨기 때문에 바로 성전입니다. 우리가 3장 16절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 너희가 하나님의 뭡니까?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가 바로 성전인 것을 알아야 된다. 왜냐? 성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너희가 성전이다. 17절 말씀.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뭐하면?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여러분, 성전이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우리도 성전이 되는데 우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여러분, 우리 지금 형제 자매들 중에도 담배 피우는 분들 있지요. 교인들 중에도 많습니다. 예수님이 거하시는 성전에 맨날 연기를 피워가 되겠습니까? 그렇지요? 물론 건강에도 나쁘려니와 자꾸 불 때면 그 연기가 나면 되겠습니까? 요새는 또 자매들이 담배 피우는 분들이 많다 그래요. 이번 성탄절에 끊도록 합시다. 아멘이 목이 소리만 하는데 아까운가요? 하나님의 성전인 너희 몸을 더럽히지 말아라. 너희 몸이 거룩하다. 성전이 거룩하다. 거룩함을 지켜라. 6장 고린도전서 6장 마지막 절 같은 말씀입니다. 6장 19절 말씀.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무하신 계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이 바로 어디라 그랬습니까? 성전이라 그랬지요? 계신 하나님의 전, 성령의 전, 성전인 것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값을 주고 샀다. 무슨 값을 치렀습니까? 핏값을. 그래서 십자가의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자기 몸을 따라 우리도 성전으로 세우신 겁니다. 우리를 성전으로 세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값을 치렀는데 이 핏값을 치렀다는 겁니다. 핏값으로 산 것이다. 그러니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런데 지난 성탄절 이래 오늘까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참 스스로 생각해서 이 귀중한 성전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오히려 성령님을 근심하게 하고 잘못 사용하고 성령님의 근심거리가 되게 한 게 많습니다. 내가 생각하면 그래요. 여러분 안 그렇습니까? 목사님은 그렇게 살았을지 몰라도 나는 괜찮이 살았어요. 응? 그런 사람 한 손 한 들어볼까요? 잘 없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영 성령이 계시는 전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거룩한 성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영이 계시는 성전으로서의 우리 몸에 참말로 성령님을 모시고 영광 돌리는 삶을 우리가 다짐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대에 그 돌로 지은 성전은 무슨 성전이라고요? 헤롯 성전이라 그랬지요? 무려 84년에 걸려서 지은 성전입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여러분 가까운 곤지암에 가면은 캐톨릭에서 짓는 캐톨릭 기념 성전이 있습니다. 그거 한번 가볼만 합니다, 여러분. 캐톨릭이 있어요. 곤지암, 그 무슨 암이지요? 천진암에 100년 걸려서 짓는 성전이 있습니다. 지금 공사가 진행 중입니다. 기초공사 닦는데 8년이 걸렸다 그럽니다. 성전 크기가 8,000평입니다. 예산이 1,000억입니다. 캐톨릭에서 1,000억 들여서 100년간에 8,000평에 설계비만 20억 들었다 그래요. 한국 캐톨릭 1세대들이 거기서 순교하고 고통당하던 그 곤지암에 100년 기간으로 성전을 짓는 겁니다. 아주 거창하지요. 내가 독일 가서 집회했던 그 교회는 160년 된 교회인데 160년 만에 이제 끝 마무리 공사한다 그래요. 160년째 이제 마무리 공사하는 겁니다. 아, 그 독일 사람들 참 끈질기던데요. 160년 동안에 세상이 몇 번이나 바뀌었지 않습니까? 한 성전을 계속 짓는 겁니다. 우리도 내년 되면 성전 공사가 시작이 될 건데 좀 길게 잡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응? 터 닦고 놓고 한참 또 기다리고 지붕 올려놓고 또 몇 달 쉬고. 우리가 뭐 힘들게 우리 때 다 짓겠냐? 아들 때는 할 게 없잖냐? 나머지는 너희들 해라. 아들 때 가서 또 우리 아버지 때 우리가 다 할 게 뭐냐? 손자들이 해라. 이래가 좀 길게 보고 성전다운 성전을 바로 지었으면 좋겠습니다. 성전이란 건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고 성경 역사의 그거는 중심입니다. 예수님이 당대에 보시던 헤롯 성전에 대해서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 주님 끝내주지요. 이런 식으로 자랑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하셨냐면은 마태복음 24장 1절 마태복음 24장 1절 그 헤롯 성전을 보고 제자들이 자랑스러워가지고 이 성전 엄청나지요. 이런 식으로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때 아주 참 유명한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오니 자랑하려는 겁니다. 주님 성전 기차지요? 이런 식으로
2절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그때 누가 예수님의 말씀을 짐작이나 했겠습니까? 이 말씀 그대로 실천되어진 때가 AD 70년입니다. AD 70년 로마의 장군 티베리우스 장군이 반란을 일으킨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 안에 완전히 포위해서 얼마나 유대인들이 악착같이 반항을 했든지 예루살렘 성을 함락시키면 내가 돌 하나도 돌에 남기지 않는다. 사람 한 명도 살려두지 않는다. 아주 결심을 했습니다. 얼마나 유대인들의 반란이 끈질겼든지. 그래서 AD 70년 5월 9일 날인가 그 성이 함락됐습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기지 않고 완전히 허물어뜨렸는데 84년에 걸려 지었던 헤롯 성전 역시 돌 하나 돌에 남기지 않고 성 안에 있던 숨쉬는 사람은 다 죽이거나 추방하거나 다 거들냈습니다. 이걸 예수님이 먼저 보신 겁니다. 너희들이 지금 웅장한 건물 보느냐? 때가 되면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아니하리라. 이게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사라지지만은 영원한 성전, 예수님 자신, 그 자신을 본받아서 우리가 이 땅에서 성전으로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천국에는 성전이 없다 그랬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2절 보겠습니다. 천국에 가면은 당연히 성전이 없겠습니다. 거기에 뭐 천국 자체가 성전이니까 성전이 따로 있겠습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2절.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천국장이라고 그렇게 부르는데 그 중에 22절.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뭐라 그랬습니까? 그 성전이심이라. 하나님이 성전이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이 성전이니까 천국에 성전이 있을 것 없지요. 요한계시록 21장과 22장을 무슨 장이라 한다고요? 그 천국의 모습을 딱 21장 1절부터 아주 멋있게 보여줍니다. 21장 1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지금 천국이 지금 영화처럼 쫙 보여주는 겁니다. 2절. 또 내가 보며 거룩한 성 뭐이지요? 새 예루살렘. 헤롯 성전이 서 있던 그 예루살렘은 사라져버리고 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뭡니까?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사람들 속에 임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성전이지요. 또 성전의 기능 두 번째 뭡니까? 사람이 하나님을 뭐하는 곳? 만나는 곳. 세 번째, 사람을 만난 하나님이 사람의 허물과 죄를 씻으시고 상처를 치료하시고 아픔을 씻어주시고 그 눈에서 눈물을 씻어주시는 곳이 천국인데 그래서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3절 4절 이게 참 우리에게 얼마나 참 영적인 상상력과 비전을 주는 말씀입니까? 우리 내 속도에 맞추어서 3절 4절 우리 한번 같이 소리내서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심에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닿지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 여러분, 새 예루살렘, 그 천국에 우리가 환상 중에서 이 땅에 거하는 또한 우리가 우리 몸을 성전으로서 가꾸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번 성탄절은 성전 대신 예수님을 본받아서 우리 몸이 참 성전을 이루어가는 기간으로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전의 기능이 제대로 돌아가려면 세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세 가지. 성전의 3대 요소.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 둘째는 제물에 바쳐지는 뭐겠습니까? 제물, 제사에 바쳐지는 제물. 셋째, 제사 행위. 이 세 가지입니다. 구약시대 솔로몬 성전, 헤롯 성전에서 제사장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들한테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로마서 12장 1절에 그 말씀을 확실히 짚어줍니다. 우리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우리 자신이 제물이 되고 하나님 앞에 신령한 제사로서의 예배를 날마다 드리는 겁니다. 로마서 12장 1절입니다. 12장 1절 말씀. 그래서 2003년 성탄절을 맞는 이 주간에 우리는 우리 몸이 성전이 돼가지고 참된 제사, 참된 신령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우리 몸의 성전의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12장 1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뭡니까? 거룩한 산제사, 거룩한 산제물입니다. 산제사, 그게 줄을 칩시다. 산제사, 우리가 조금 표현이 번역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제물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살아있는 제물로 드리라.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내 자신이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드리는 제사를 그 뒤에 뭐라고 불렀습니까? 이는 너희의 드릴 뭡니까? 영적 예배니라. 여러분, 날마다 삶이 신령한 예배가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거죠. 내가 제사장이 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내 자신을 거룩하게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삶이 되라. 그런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꼭 마음에 새겨야 될 것이 있다. 2절입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크리스찬들이 세상 가치관, 세상 풍속 쫓아 사는 것을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그걸 세속화라 그러다. 세속화. 세속화는 딴 게 아니고 예수님의 성전된 우리가 세상 풍속, 세상 쾌락, 세상 가치관을 따라 사는 것을 뭐라고요? 세속화. 그런 생각과 사상을 세속주의라 그럽니다. 너희는 세속화, 세속주의가 되지 말고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뭡니까? 변화를 받아. 자신을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번 성탄절을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운 기간으로 우리가 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탄절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모시면서 성전 되신 예수님을 본받아 우리도 성전으로 지어가고 가꾸어가고 성전으로서 바쳐지기를 원합니다. 내 자신이 제사장이 되고 살아있는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 영적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시며 세상을 본받지 말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신령한 은혜 중에 깨달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렸사옵나이다.